요즘 컴퓨터,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업그레이드라는 용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봤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단다 그러죠. 이 말은 정보통신 용어입니다.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돌아가는 걸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그러한 성능을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새 것으로 바꾸는 것, 그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정보통신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기가 되고 또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맡은 분야에 있어서 자기 일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경에도 보면 일치월장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날일, 나아갈 취, 달월, 장차장으로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이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은 학업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말이 일치월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움에도 발전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이 있어야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이 즐겁고 재미가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까? 바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그런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일치월장하게 내가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을 말씀은 바울이 윗지방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소아시아는 현재 터키 지방이죠. 그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분, 그 메시아, 그 세례 요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전하니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고 그럴 때에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니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의 12명의 제자에게 성령님을 받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만 믿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되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이제 다시 세례받을 필요 없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였을까요? 또 이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못해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다. 그때 세례 받았는데 내가 그때는 불완전하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치월장 업그레이드하면서 발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12명의 제자에게 성령님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하는데 그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또 소아시아 이방인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가 이제는 아주 믿음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12명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라고 했으니 그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증거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나서 그가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증거했던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들이 제자라고 한 이야기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도 되어졌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 신자라고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제자, 믿는 자를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이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믿은 것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이미 그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해서 다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베푸는 그것은 그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 구원받은 자인 것을 외적인 표시로 나타내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 속에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 세례에 속하지만은 다시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거나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바울이 이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이것은 표현할 때 성령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그 속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서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거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다시 안수기도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있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아주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 12제자들은 그들이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거듭난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받는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님의 은사, 예언과 방언의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신나게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천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성령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을 선물로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라 그랬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라면 예수님이 물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면은 그 수가성 여인이 지금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가 싶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물 생수 뭘 이야기할까?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이 생수 한 병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사도행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마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를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에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감격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배에서 이 속에서 넘치는 생수와 같은 그런 기쁨의 역사. 이게 성령님이 안에 계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을 받게 되면 생수와 같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미 제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오순절 성령이 충만은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과 70인 전도 대원들과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믿어서 제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연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들은 성령 세례받아서 거듭났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길을 이야기한 거죠. 이런 성령 충만은 예수님은 바로 회개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이 아침에 예배자리에 나오신 분, 기도자리에 나오신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평행본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여러 가지 일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학업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육적인 필요도 주시지만은 영적인 내가 그것을 사모하오니 영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 함께 해주시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에 가시던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인데 그의 할아버지는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주 이렇게 기도를 했음을 그의 글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업하고 학업하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있어서 형통하게 일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거니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주님 명령하셨으니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님 나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갔던 찰스 피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믿고 나가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신앙생활에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그냥 처음 믿었던데 그냥 그 수준대로만 자꾸만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저주하며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죄인의 죄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의 크신 만큼의 크기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귀한 선물 성령님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 믿는 재미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신앙의 발전이 있고 이런 성도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도는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12제자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신학적인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을 가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인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령도 방언 은사를 준다고 하니 예언에 대해서도 가르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할 때에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자신도 신앙이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업그레이드되고 부흥하고 발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믿으시고 그 권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 담대히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할 때는 21가지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21가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은사를 베푸려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컴퓨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내지고, 섬기는 은사가 나타내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내고, 위로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나타나면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스리는 직분에 있는 분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그래. 그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7가지 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12장 8절 성령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4장 10절에서 직분을 따라서 성령의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도 있고, 교회에 그 시대에 맞게 또 여러 직분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이런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빨리 찾으시기를 바라고, 빨리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서 성령으로 교회를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도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의견이 충돌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봉사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또 70인 전도대가 보고하는 것을 들으시고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는 그 보고를 나도 봤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가운데에
내 신앙도 업그레이드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과연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21가지 은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고도 또 다양한 이런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 성령님의 은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탁월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 재능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잘하는 부분, 그게 은사가 되어서 이제 믿고 난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그게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치는 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피아노 치는 거는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을 해야 나이 많이 먹는다고 피아노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렇게 탁월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만약에 피아노를 잘 쳤으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데 그 달란트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자매가 학생인데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피아노를 배웠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음악을 잘하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탁월하게 잘하는 게 은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내가 그걸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우면 힘듭니다. 여러분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목사가 찬양을 하는데 지 단조를 할 수도 있고 지 장조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하는데 악보에는 좀 다른 게 있으면 목사가 찬양한 데다서 좋은 김을 해가지고 참 맞춰주는 반주자가 잘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악보에 있는데 왜 자꾸 틀리게 부릅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가 길게 빼면 길게 빼든지 짧게 빼든지 다 맞춰서 은사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은사를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면 그게 은사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막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데 아이고 좀 듣기 싫다 이렇게 되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정 목사는 보면 교수 스타일이야. 그래. 교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수 같아요? 교수도 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은 목사로서 목회를 설교를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하고 일취월장 발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에게는 성령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소멸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 즐겁고 기쁘고 그런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